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리고 고난입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이죠. 왜냐하면 영광은 사실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은 영광을 바라보질 않죠. 그런데 이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는 중요한 개념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이 개념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인데 좀 더 제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엑기스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 메모지를 좀 이렇게 미리 좀 펴시고 보시면서 좀 제가 말씀을 전한 걸 들으시면 훨씬 더 아마 말씀을 따라오시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로마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더 빛나는 부분, 보석의 더 빛나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로마서 8장에 속하는데 사실은 이제 로마서 8장은 크리스천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놓치지 않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크리스천이 누군가 또 크리스천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짧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른 것은 놓쳐도 이 본문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2번에 보면은 그 자료에 2번에 보면은 12절에 단어 하나를 포커스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14절의 단어를 하나 포커스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빚을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빚을 진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은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늘 빚을 지면서 학비를 대고 장사해서 빚을 갚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사셨어요. 빚을 진 자의 늘 이제 무거운 짐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늘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은 을입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늘 따라가는 것이 빚을 진 자의 모습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 나는 빚은 지지 않는다. 절대 빚을 안 진다. 그래 지금도 그래요. 없으면 안 쓰고 굶으면 되는 거지 무슨 빚을 지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빚을 진 자가 채권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도 채권자가 좀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늘 무서워하는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편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빚을 진 자라는 거죠. 어떤 빚을 졌느냐? 죄에 대한 빚을 졌어요. 죄에 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는 죄를 지배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채권자 형세를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종 노릇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여러 죄악의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부리는 거죠. 그래서 종처럼 우리가 끌려다녀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빚을 청산을 했다는. 어떻게? 나는 청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청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빚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빚이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전에 죄의 빚을 지고 그 죄를 가져오는 것이 육신인데 그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육신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계세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해가지고 막 육신이 그냥 나에게 그냥 갑질하는 대로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 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14절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예. 사탄의 종노릇하는 신분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이 세상 더 이상 사탄의 종도 아니요. 사탄이 부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그가 어떤 자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죄인은 하나님이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에게 빚을 지지 않아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그 빚을 모두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면 또 죄에게 끌려다닐 거예요. 기억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이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4번 문제에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축복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먼저 1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왜? 보세요. 성령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다 기억하시죠? 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서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분별력으로 인생을 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런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누려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반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면 악한 영으로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영으로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속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사탄은 뻔한 거예요. 그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생각할수록 감격합니다. 생각할수록 감격해요. 두 번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놓치지 않아. 이 음성 듣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이런 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는 표현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해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와 오버랩돼요. 대부분 연구 리서치를 조사해 보면 어렸을 때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줬을 때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 이렇게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라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다른 사람에게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 나만이 아는 이야기들, 감춰진 이야기들,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또 넘어지고 실패한 것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계속 실패한 것으로만 들릴 터인데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복으로 느끼고 그 은혜들 날마다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여기 상속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표현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유산을 이어받는 것 놀라운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저는 여러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면 진지하게 듣니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아마 뭐 진지하게 듣니라고 좀 그러시겠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로서 어디에든 들어가 가지고 그것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가끔 손님의 집에 가보면 모든 게 다 어색하죠. 어떤 거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그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놀라운 부요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앞에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살다가 동남아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또 지역마다 위치마다 다르겠지만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시공의 제약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예. 인간의 성장의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간다는 게 고생이에요. 여러분, 얘들이 자라면서 성장통. 예. 우리 예수님은 노인통은 경험은 안 하신 것 같아.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서 노인통도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 경험하신 거예요. 고통을 겪는 단계죠. 그리고는 자기를 구원자로서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정서적인 고통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 버림을 받는 그 정서적인 고통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벌레요 사람이 아닐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속자의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이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 이 비밀 어디에서 듣습니까? 이 비밀을 안고 사십시오. 이 비밀을 경험하고 사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사실은 뭐 화려한 거 뭐 없어도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빚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인생의 위기도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상속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4번입니다. 적은 4번 문제의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오늘날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양지만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러나 고난을 자초해서 가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예수 믿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저는 고난도 자초하면서 나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택하면서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겨서 내가 받고 내가 고난을 한번 감당하면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일 수도 있거든요.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힘든 과정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애들 지나칠 때 뭐 떠들어도 애들 포용해주고 끌어주고 애들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봉사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이게 고난이죠. 그러나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수고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수고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데 겪어오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예.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자부심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사십시오. 예. 고통스러워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저에게 주는지 몰라요.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저를 더 능력 있게 만들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누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김만희 목사 여기 있으니까 아주 화려하게만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고난을 겪다 보면은 또 다른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시편 119편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71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체에게 끌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성찬을 먹고 마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게 온전한 완벽한 영광스러운 그 상속을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면,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지. 내가 기꺼이 좀 더 수고하지. 그래도 아깝지 않지. 그래도 그게 복이지. 그게 영광이지. 왜냐하면 주님이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 다 모두 다 이런 인생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